누가복음 4장 9절로 13절까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제발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악한 자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피조물인 인간, 천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발생했으니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험한다고 해서 그분이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는 그가 망한다는 거죠. 자, 최초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최초로 하나님을 시험한 자 사단입니다. 하늘에서 천사였죠.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천사가 그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해서 오히려 경배를 받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날까지 흑암에 던져 가두신 겁니다. 이것은 과연 그 천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시험한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을 주시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랴? 이것이 바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이와 같이 천사가 자기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직분을 떠나서 자기가 경배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또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후에 또 누가 시험을 했죠?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신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하라고요? 집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그냥 눈 아래 걸고서 그냥 졸릴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죠. 하루 종일 더운데 그냥 일했으니까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 성공해야 됩니다. 자, 이 아담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랴? 그 설마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설마 하는 겁니다. 천사도 설마 나를 어찌하시랴? 그러다가 쫓겨나와서 타락한 자가 되었고 그런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반역자, 혁명자, 도전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단코 용납하지 않죠. 쫓겨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지으셨지만 그가 자기의 받은 그 복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런지 너무 과분해서 그런지
그보다도 더 받으려고.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랴. 자, 하나님은 피조물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등이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인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등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하게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라고 하는 것 가지고, 설마 그렇게 하셨다고 나를 죽이시랴? 그래서 죽은 겁니다. 육체는 천년을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육체처럼 소멸이라도 있으면 없어져 버리면 끝나지만, 그러나 영혼은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그가 이 세상에 쫓겨내려왔고, 그가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더니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뻔히 알면서 그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바로 이 누가복음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아마 훌륭하다. 왜? 천사들이 그 사랑하는 자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했으니 그 말씀을 한번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명기서 6장 16절에 뭐였습니까? 마사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무리바 시험가에서 또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또 시험했습니다. 수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인솔한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리바 성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뭐라 하십니까?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반석이가 물을 내라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랴? 왜 자기의 의가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인하여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도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이 오시기도 전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방자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도 아론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역시 그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그것들이 안 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은 의인이 한 명도 없으면은 그 땅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소수라도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받았죠? 몇 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거예요? 10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몇 명까지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이 부탁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이 있다면 10명이 모자란 4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혹시 30명, 혹시 3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의인 2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냥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몇 명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의인 몇 명이 없으면 망했다는 겁니까? 10명이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자,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한다면 그건 불의한 거죠. 왜? 의인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 의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 몇 명 있었어요?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세상은 안 망합니다. 한 명도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집사님, 세상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왜 안 망합니까? 의인이 오셔서 안 망한다 이거죠. 누가 의인이죠? 그렇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 망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정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의인으로 정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죄에 대해서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뭡니까? 의인이 아버지께로 가니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심판에 대해서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 같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같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의에 속해 있어야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렸으니 의인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안 받죠.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의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자,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깐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도 혹시 괜찮지 않을까? 이래도 되지 않을까?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죄가 들어와서 망하게 된 것처럼 그가 죄를 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채찍으로 피가 낭자하게 39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번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렇게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죽음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떠냐 이겁니다. 제가 전도에 보면 쉽게 남의 말을 무시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해도 그래도 무시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말을 할 때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건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남의 말을 무시한 결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만 그 자신은 무시함을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가 지옥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전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 다행이겠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한다면 마지막에는 그에게는 불못의 형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 이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가족들만큼은 살려달라고, 내 가족들만큼은 저 불못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하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무시한다. 끝까지 무시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는 결국은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아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하고는 이때에 믿는 우리는 어떠냐 이겁니다. 믿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판을 우리를 초월했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상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상을 거절하고 받기를 거절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 상이 당연히 없는 거겠죠. 그뿐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최고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는데 내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자에게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버렸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가 마땅한 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산다 이겁니다. 안일하게 산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분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을 과연 무시해도 될 만한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말씀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만 될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지 않는다면, 아니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정의를 인하여서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언약을 저버린다면,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도 무시하게 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입니다.
100만이 넘는 그 인원이 19세 이하만 들어가고 이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그건 지키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아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야 어차피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성령을 모셨으며 어떻게 병 고침 받았으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약속을 언약을 무시한다면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달라할 것이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가 충성치 않으면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겠으나 책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왜 상을 받아야지 책망받을 길을 갈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부터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할 것이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꼭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감사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 아담에게는 뭘 줬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만 선과 악을 알려고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다른 거는 다 네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린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스리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고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시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말씀을 안 읽어도 되고 이 말씀을 몰라도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알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매일 성경 읽고 있죠. 예. 성경 읽는 것은 왜 읽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 것보다도 먼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마땅히 우리는 지옥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뿐만 아니죠. 무엇이든지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심지어는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또 구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러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내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겁니다. 집사님 정말 집사님이 원하는 사람을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집사님 자신을 잘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내가 다스릴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내가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은 이제 내 환경, 내 범사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부터 다스리자고요? 나 자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딱 정해놓고 이 뜻을 정하고 말이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경이 형통하도록 열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다 아담이 마음껏 다스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난 이후부터는 아예 쫓겨나서 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뭐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구하지 마라. 왜?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를 할 줄 알고 온전한 11절을 들을 줄 알고 연보를 확실하게 들을 줄 알고 또 시간을 내가 인색하지 않고 우리는 좀 시간 좀 잘 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이래도 되겠지, 이래도 괜찮을 거야. 그건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요행을 바라는 것은 우상숭배자와 같은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래도 괜찮을 거야, 설마 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설마가 아니라 내가 심었으면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에게 사람을 다스리게 만드시고 환경을 다스리게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다스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내게 맡기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오는 데에서 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하시도록 다스리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